자, 한번 따라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바로 아주 특별한 하루입니다. 아주 특별한 하루.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어느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약 6시간 만인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2000여 년 전 사건이죠. 따라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즉 고난주간 매일 새벽마다 당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의 하루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고 겪으셨던 상황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하루 동안의 사건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할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야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할 텐데 이 목요일 밤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부터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심판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여정, 이 만 하루도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의 그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3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3년간의 그 기간 가운데 이 하루 동안에 성경 저자들은 아주 집중해서 면밀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가지게 되는 의문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는데 과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우리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 코로나19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것은 없기에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즉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 이 코로나19 상황도 종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된다라고 예상을 합니까?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백신이 개발되면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추측을 하죠. 그건 생각뿐이에요. 언제 그것이 개발되고 언제 그것이 종식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소위 전문가들이 언제쯤이다 말을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이것이 처음 여러분 이렇게 발견되었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을 때 뭐 5, 6월이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던 전문가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여러분 점점 늘어납니다. 대유행이 뭐 가을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것이 그냥 독감처럼 매년 유행할 수도 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 그것으로 여러분 종식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그것이 바로 종식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문제도 종식시켜 주실 텐데,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끝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새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지금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그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근데 그 목적이 맞춰질 때 이게 종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종식되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마친 후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되었어요. 겟세마네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이름인데 바로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다. 이 동산은 감람산 아랫부분에 위치한 곳으로 감람나무와 감람 기름을 짜는 곳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게 되면, 성지 순례를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게 되면 감람나무가 꽤 여러 그루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중에 어떤 감람나무는 2000년이 넘는 것도 있대요. 2000년이. 여러분, 그러게 그 나무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했는지도 몰라요. 왜? 2000년은 넘었으니까. 그 나무들은, 그 나무들이 여러분 증인이야. 예수님은 동산 입구에 이제 8명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동산 중앙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미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에서 튕겨져 나갔으며 11명 가운데 3명을 따로 불러서 동산 중앙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가는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2개의 동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선 33절에 나와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누가 심히 놀라며 슬퍼했습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랐으며 슬퍼했어요. 우리들은 보통 복음서를 보면서도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각종 이적과 기사만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물 위를 걸으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을 고쳐주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런 이적과 기사에만 여러분 집중을 하다 보니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신적인 모습으로만 기억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적인 모습, 즉 인성만이 보입니다. 여러분, 신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요. 또 35절을 보세요. 35절을 보시면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누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엎드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동사.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그냥 땅에 엎드렸다. 이게 어떤 말인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손을 올려놓고 겟세마네에서 점잖게 기도하신 모습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성화 때문에. 주변에 여러분 성화를 팔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성화를 보면서 점잖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 물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지만 정자세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그래요. 우리의 시각이. 기도를 하더라도 체면을 지키며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스승 예수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미완료 동사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미완료 동사. 미완료 시제는 헬라어에 있어서 특별한 동사입니다. 헬라어 공부를 하게 되면요, 이 특별한 동사예요. 이것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걷다가 도저히 마음이 복잡해서 걸을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에 앉아 가지고 고성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리에 여러분 힘이 빠져서, 다리가 여러분 힘이 풀려서 털썩에 여러분 주저앉아 가지고 그 땅바닥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 슬퍼하며 풀썩 주저앉을 정도로 마음이 어렵게 만든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어렵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잠시 후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신다면 그게 무슨 여러분 뭐 어렵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신이 여러분 통증을 느끼겠습니까? 신이 여러분 수치심을 느끼겠습니까? 신이 여러분 외롭겠습니까? 고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게 되면 안 아프잖아요. 마취를 하게 되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요, 그게 무슨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신적인 권능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에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철저히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될 때 맛보게 될 고통과 위로움을 고스란히 예상했기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죠.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두려움이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할 때 성도로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할 때 성도로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가는 여정, 그 여정 속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자 이제 가룟 유다의 사주를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죠. 예수님께서 잡히세요.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의 특별한 하루는 이렇게 기도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중요한 결정, 그 결정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충분히 기도를 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요, 자기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모두 다 내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결정하기는커녕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다가 또 여러분 또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그때 가서 수습하려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수습 차원에서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터지면 그때 기도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을 보세요. 41절을 보시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데리고 갔던 세 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 몇 번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충분히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근데 우리들은 여러분 쫓기며 살잖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보세요. 식사는 다 하잖아요. 또 운동은 다 하잖아요. 삶은 다 여러분 이렇게 영위하시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기도 시간은 없대. 이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예방 차원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수습 차원에서 하니까 이 삶이 자꾸 여러분 꼬이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만 할 때 반드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즉 중요한 결정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원리, 우선 자신의 진심, 즉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했어요. 자신의 진심, 즉 속마음을 그대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전달했어요.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면 십자가 처형의 운명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아주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예수님 자신이 잘 알아요. 신적인 모습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도 이미 여러 번 보았기에,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그 상황을 보았기에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처형인지를 예수님 자신이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면 자신에게 닥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앞두고 있기에 실제로 피하고 싶은 것이죠.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여러분 운명을 하셨습니까? 6시간.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경에 운명을 달리하셨죠. 그렇지만 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심지어 7, 8일 동안 십자가상에서 온갖 고통을 다 느끼다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7, 8일. 와, 대단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새들이 날라와서 여러분 눈을 파먹고 살을 여러분 다 쪼아댄대요. 새들이 와서 들짐승들이 여러분 피의 냄새를 이렇게 여러분 보고 이 밤에 여러분 밑에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그런 혼란스러움, 또 외로움, 수치심 얼마나 여러분 많겠습니까? 수치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벗김을 당한 상태에서 못 박히게 되어 있었어요. 성인 남성으로서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어머님도 거기 계시는데, 사랑하는 어머님도 거기에 여러분 밑에 있는데, 그 어머님 앞에서 다 발개 벗겨져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만 이런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수치심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돈독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관계가 돈독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므로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에 예수님은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이요, 여러분 이제 죄를 여러분 짊어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철저하게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그것을 여러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지금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기에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점잔을 빼거나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은 우선 자신의 진심, 즉 속마음을 내비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뭐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설령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하지 못하는 내용조차도 하나님께는 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께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 호칭을 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빠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하고 여러분 달려들면서 자신이 여러분 시시콜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요. 솔직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 이거 원치 않아요. 피할 길을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멀리 가게 해주세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앞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 예수님과 같이 가까운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도 대화를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점잔을 빼시면 안 돼요. 다 여러분 토로하셔야 돼요. 여러분, 캐톨릭은요, 기도를 할 때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항상 누구를 거쳐서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죄 문제를 여러분 사할 때는 신부, 고해 성사를 해야 돼. 여러분, 신부가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캐톨릭에서는 신부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기가 여러분 뭐 남편 미워하는 것도 있고 아내 미워하는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 시시콜콜 다 해야 돼. 근데 캐톨릭 신자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를 거치지 않아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셨고,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딱 막아놓았던 그 휘장이 둘로 쪼개지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성전 제도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내용이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람들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 목회자에게 나누지 못할 이야기조차도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오늘 보면 3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성부 하나님께 토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기도한 대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고집은 부리지 않아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처형만큼은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이 있고 자신의 소망이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먼저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분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회자인 저도 안 돼요. 노력을 하지만 몸부림을 치지만 안 돼요. 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내놓은 기도 제목 그대로 응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게 그대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굉장히 실망을 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 기도 제목에 응답 주시지 않는 거야? 나를 왜 미워하시지? 왜 내 기도 제목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켜서는 곤란하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출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왜 답답함을 느낍니까? 왜 기도함이지만 불안감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바로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으면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조건 100%이 하나님의 뜻에 옳기 때문에 응답받는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건 교만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되 그 기도의 말미에는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매수를 내다볼 수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바둑을 여러분 좀 두십니까? 바둑을 여러분 두시는 분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바둑은 여러분 급수마다 차이가 납니다. 급수마다. 급수가 높으면요 매수를 내다봐요. 매수를. 상대가 여러분 두는 것보다도 여러분 매수를 내다봐서 두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급이 다른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가 급이 달라요. 여러분, 급이. 그러게 매수를 미리 내다보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들도 삶 속에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직접 내려서는 곤란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면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뜻을 여러분 분간하지 못해요. 주님께 여러분 온전히 맡겨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3번씩이나 기도했죠.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그냥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진행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굳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라고 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게 우리 신자들은 기도에 있어서도 과정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만큼은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해 봐야 하는 문제는요, 왜 예수님은 굳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만 했을까? 다른 얘기가서 하면 안 되는가? 이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올라가셔서 기도했던 곳이었어요.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감람산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감람산을 말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이곳에서 주로 공생의 사역 내내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러기에 그곳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그곳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인생에서 겟세마네와 같은 기도의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당이건, 그것이 가정이건, 그것이 어떠한 직장이건, 내 차 아니건, 정말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장소가 있는 성도와 없는 성도는요, 차이가 큽니다.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요.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악을 사랑으로 징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가 아니면 우리는 그 길을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하루, 그 특별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이유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은 과연 어디입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런 장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습관을 쫓아서 자주 기도하셨어요. 충분히 기도하셨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주 특별한 하루지만 그게 일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왜? 해왔던 방식대로 그곳에서 또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만의 겟세마네 장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당이면 좋고요, 그것이 어렵다면 자신의 차 안에서, 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집안의 처소에서, 그것이 직장이든지 남들보다 30분 먼저 직장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 사무실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가 있고, 지하철 안,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겟세마네 장소,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